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광야 같은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구례 지역에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고 모든 산업이 비에 휩쓸려가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그 지역이 그야말로 산림이 다 타고 모든 그런 전답이 손실을 겪는 황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폐한 것을 생각하면 황무지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황무지 사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광야를 보면서 오늘 이사야 35장을 보면 그 모든 황무지가 변해서 풀밭이 되고 물이 없이 건조한 그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떠한 길로 황폐하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그 황폐한 것이 변하여 풀밭이 되고 꽃밭이 되고 샘물이 터져나오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2021년도가 되도록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모의 땅 광야가 변화됩니다. 불모의 땅이라고 영원히 불모의 땅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모의 땅은 원래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반석에는 물이 솟아나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함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지역에 물이 솟고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26절 이하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겨울에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2, 3월에 비가 내리면 흡족하게 내리면 이제 모든 그런 곡물이 익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황량한 들판도 풀밭이 되고 황량한 들판이 꽃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지역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였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도 물이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백신 개발을 성공하게 하셔서 백신을 주사 맞는 그 모든 사람들은 황폐한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의 역사를 맛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면 서울의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므로 그 지역사회가 지금 경기가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앉았다는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계하기 위해서 식당 이용도 자제하고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에 몇 사람이라도 손님이 오던 그런 동부구치소 인근의 상가들이 이제 그 지역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자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신으로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의 어려움을 이제 맛보지 않으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2021년도는 소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해는 원래 백신이 유래된 그런 연원이 있어서 아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해가 됩니다. 1796년 영국의 시골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암소에서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천연두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스페인의 수백 명의 군대가 잉카 제국을 물리친 것도 스페인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연두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없었어요. 그런 내성이 없고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천연두가 오늘날 지구에서 종말을 구한 것은 이 제너가 전나는 암소에서 젖을 짜던 여인들의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vak신입니다. vak신. 라틴어로 암소를 바카라고 하는데 이 바카에서 나온 단어가 vak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소에서 백신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보내면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온 지구가 다시 평화롭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백신이 개발되는 그것보다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치료약을 보내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금 풍요와 번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로 웅덩이를 팠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다고 에스겔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우리가 이 내용을 금방 들어서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그룹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룹들이 하나님을 옹위하고 그 보좌를 바쳐서 성전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영광이 잠시 거기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성전 동문으로 향해서 빠져나가서 감람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황폐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생에 우리 스스로 인재도 만들고 사람 스스로 재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도 자연재해도 나오고 환경적으로 수없는 어려운 일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재앙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황폐한 상황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에 가득 찼기 위해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비탄과 병들고 삶의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황폐한 삶에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샘이 터져나오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이스라엘이 살고 유다가 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잠시 책망할지라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그룹을 타고 떠나가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셔서 동문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니 그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동쪽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 길을 통하여 여리고까지 쭉 내려오신 후에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여리고에서부터
그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올라가신 후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긴 내용 가운데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부터 쭉 올라오면서 벳바기의 마을에 걸려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입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것을 건너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도달되는 거죠. 이게 다 동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황폐하고 저주받고 죄악의 마귀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 맺힌 것이 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오늘 말씀 3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지역에 생명의 싹이 돋고 희망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보지 못하는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 눈이 뜬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리고를 들어오셨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환영받고 존경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주님께서 하시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니 아마 삭개오의 집은 문전성시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여의도 비행장이 있고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버스길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곳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영이나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가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자 버스길이 생기고 동서남북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어찌 우리나라 사람뿐입니까? 세계 각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황량한 모래벌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황폐하고 직장과 사업이 황폐해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고심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백신도 접종될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리고의 맹인 거지인 삭교 바디메오가 어느 날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다른 날과 같이 그같이 구걸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운지 이게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자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두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터키의 아나톨리아 그 지역을 성지순례 하는데 그 아나톨리아 고원은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원 평탄면으로 끊임없는 그런 야산이 그야말로 그 부드러운 그런 산들이 계속되고 그곳에는 밀을 심어서 그야말로 유럽의 밀 곡식 창고라고 일컫는 그런 밀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가도 동쪽으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끝없는 길에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우리를 따라서 먼저 쫙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계속 가는데도 구름이 따라가더니 구름이 한참 가다가 그 평야의 끝에 산이 높이 있는데 구름이 가다가 그 산에 딱 걸렸어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이 야산에 이런 것을 구름이 갈 때는 버스하고 함께 나란히 갔는데 그 산에 딱 걸리자 구름이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의 그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구름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손에 부딪혀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황폐한 우리 삶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12강주리 축복성회를 이제 계속합니다. 오늘이 이제 3일째입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유튜버로 골방에 또는 자기 각 방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구름이 부딪혀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 황폐했던 우리 삶에 풀이 돋고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석산은 몇백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등산은 1187m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비가 올 때는 항상 무등산에 구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산엔 비가 많이 내리고 거기에서 내린 그 비들이 흘러내려서 광주천이 되고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한라산이 1950m가 되니까 더 많은 비가 한라산이 내려서 한라산에는 물이 풍족하고 그 모든 스며든 물이 각 지역에서 좋은 샘물이 되어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손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도 변화되고 이 기도하는 소리 높이 올라가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이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터진 웅덩이를 계속 만들고 그걸 파고 있는데 아무리 웅덩이를 많이 파야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실력을 믿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이다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은 허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미래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이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려 가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표식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성경은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탄식으로 황폐해졌던 마음이 기름진 들과 같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변할 것이요 꽃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면 그 생명의 흐름이 가정에 흘러넘쳐서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의 직장이 풍요롭게 되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직장이 되고 사람이 가득 몰려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없애버리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의 눈이 뜨게 될 것이요 황폐한 지역이 풀밭으로 변할 것이요 황폐한 그런 광야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위대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새해 벽두에 예수님 모시옵소서.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순종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반드시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풍요가 가득하게 될 것이요 승리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나아가 이 온 나라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